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을 약 1년 정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국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성경은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울도 주인공이 아니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더더욱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무엘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 다윗의 행위를 본받자, 어떤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모델 삼자, 성경이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물론 여기에는 다윗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과 실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8장부터는 다윗의 나라와 이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다시요, 18장부터는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는 빠지시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설교가 시작되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구속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차이가 무엇이고 누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를 극렬하게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 지금 사람들의 마음과 인기가 점점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 쏠리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 백성들, 심지어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다윗에게 마음을 홀딱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질투심 많은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겠죠. 그래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이고, 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어떻게 했대요? 좋아함으로. 여러분 특별히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여러분 사울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불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여라. 다윗이 죽어야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아니 다윗이 죽고 없어져야 네 왕위가 탄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이 요나단이 하는 대답이 바로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죄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절대 옳은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다윗의 입장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다윗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이야기와 대답을 듣고 사울의 대답이 또다시 6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데, 자,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금방 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금방 사울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듣고 보니까 네 말이 맞다. 내가 맹세한다. 다시는 다윗을 죽이는 일이 없을 거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 사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이 맹세마저 사실은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요나단의 변호를 통해서 다윗이 다시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또다시 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보세요.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니라. 근데 문제가 9절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자,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자, 8절부터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궁궐로 돌아와서는 사울을 위하여,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하고 그런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낮에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저녁에는 다시금 궁궐로 돌아와서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며 치료하고 병들어 있는 사울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조를 머릿속에 잘 담으세요. 낮에는 거친 손으로 칼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밤에는 똑같은 손으로 섬세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윗이 낮에는 누구보다도 거친 남성의 그 용사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칼을 들고 막 휘저으면서 전장에서 그 대적들을, 그 블레셋의 그 원수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누구보다도 섬세한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수금을 타고 연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낮에는 죽이고 밤에는 살리는 모습. 여러분 완전 극과 극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다윗의 실력이 절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극렬한 이 대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최고의 모습과 최고의 능력을 보이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느닷없이 수금을 타고 있었던 이 다윗을 향해 사울이 창을 들어서 슉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금을 연주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지금 병들어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며 그렇게 치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 던졌다면 이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두 번째였어요. 몇 번째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 무섭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있어요. 저는 귀신 얘기 진짜 재밌게 잘해요. 왜냐하면 진짜 봤기 때문에. 저는 귀신 얘기를 그렇게 하고 나면은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안 무서워요?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진짜. 죄송한 표현입니다. 미친놈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광기에 사로잡힌 이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금방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의 이 변호를 통해서 그래 내가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그래서 잠시 궁을 떠나 있던 이 사울을 아니 다윗을 궁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게 만들더니 느닷없이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집어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다면 아 진짜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그 창을 얼마나 세게 던졌든지 창이 벽에 박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다윗을 단번에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시도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만한 충신이 어디 있으며 이만한 장수가 어디 있을까. 더군다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했던 사위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든 어떤 영혼과 이 육체와 정서를 치료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이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육신의 눈이 멀고 욕심의 눈이 멀고 질투의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 다윗은 그냥 빨리 죽여야 할 그런 대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과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해서 왕궁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런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택했던 피난처, 다윗이 택했던 도피처가 뜻밖에도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하고 살고 있었던 라마 나옅이었던 것입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에게 새로운 나라를 약속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 어쩌면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기도의 동역자였고 말씀의 통로였고 은혜의 통로였던 사무엘에게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1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맨 마지막에 살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단순히 도망가서 머물렀다 그 뜻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멤버십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던 일종의 선지 동산의 멤버십으로 가입해서 이 다윗이 영적인 충전과 영적인 힐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결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했고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위기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피할 수 있고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뜻밖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외로울 때면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정말 쉬고 싶을 때,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내 인생의 영혼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이 다 핍절과 공핍이 왔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그 사람과 함께만 있어도 힐링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목사님,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기다렸어. 힘들지? 우리 함께 이겨나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힘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세상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쩌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피하여 그 공동체 안에서 쉼을 얻고 힐링도 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만, 이 사실을 누군가 또 쪼로로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물어보지요. 있었던 왕이시여, 왕이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 그 다윗이 저 선지자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 라요세 있던데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요, 당장 군사를 보냈습니다. 다윗을 당장 잡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 그 군대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중요해요.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뭐하는지라? 예언을 한지라. 2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자, 보세요. 사울이 몇 번째?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뭐한지라? 예언을 한지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윗을 잡아오라고 지금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보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몇 번까지요? 세 번까지. 자,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길을 막으시고 사울의 계획과 사울의 모든 시도를 꺾어버리시고 막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사울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 사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다윗을 다 끌어안고 막으시고 지키셨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언서 16장 이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한 번 더 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막으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 의해서 쫓기며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아니 그야말로 광기에 사로잡혀 이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며 적극적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다윗은 단 한 번도 그런 사울을 향해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대항을 한 적이 없어요. 다시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이유인지 다윗은 그냥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코지 당하면 저쪽으로 도망하고 또 저쪽까지 찾아와서 저쪽에서 무언가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다윗이 너무나 못나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못나 보이다 못해 여러분 너무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왜 그렇게 됐어? 그렇게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더니 결국 그 꼴이 뭐야?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무조건 참고 당하고 살고 진짜 그래야 돼? 너무 불쌍하고 너무 없어 보이는데? 못나 보이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모습이 정확히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울이 죽이겠다고 자신을 쫓아오고 있어요. 얼마든지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해코지 당하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구위로 피했어요. 구위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 저 임실로 도망가고 임실까지 왔어요. 그럼 저 순창으로 도망가고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 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만 다녀야 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의 나라가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너무 무능력하게 당하고 쫓겨만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모습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었더니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것이 없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교회 다녔더니 오히려 더 막 풍지박산 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려워요.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한다는 그 이유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못나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 분노를 참고 삼켜야 하는, 때로는 무작정 허리를 숙여야 하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셨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그 처절한 순간에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더라. 그냥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천군 천사 그 12영들을 소환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동안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그 고난을 변하여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한숨을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시자고요. 아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처럼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다윗이 언제부터 이 고난이 시작되었을까? 다윗이 목동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며 풀냄새를 맡으며 양떼를 지키며 살던 때가 어쩌면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한 믿음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반전은 그 고난이 깊을수록 다윗의 왕국은 점점 발전하고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무엇보다 다윗으로 하여금 영원한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왜 고난 속에서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놓지 않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